부터 20편까지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5편씩 시편을 살펴볼 것인데요. 시편은 다윗의 노래이기도 하고 고백이기도 하고 회개이기도 하고 또 신앙 고백, 또 자기의 회개의 기도, 또 장래를 향한 하나의 비전, 이런 것들입니다. 제가 일본에 있을 때 히라노 목사님한테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무엇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그랬더니 히라노 목사님은 나는 아침에 일어나서 시편을 읊는다고 그러더라고요. 물론 나의 기도도 중요하고 하겠지만 나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내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었기 때문에 나의 기도는 항상 24시간 어떤 문제에 대한 기도를 내 심령이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아침에 일어나서 시편을 가지고 하나님을 송축하는 것, 그게 성경 아니냐, 다윗의 고백 아니냐, 다윗이 하나님을 성령에 의해서 찬미하는 그런 노래가 아니냐. 그래서 그것이 성경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된 것이기 때문에 그 시편을 가지고 아침에 그 시편을 가지고 마음으로 노래하고 읊고 그리고 음미하는 그런 습관을 자기는 쭉 가졌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일본에 있을 때 하루에 시편을 5편씩 읽자 이렇게 해서 사실 생활하는 일이 있었어요. 시편 5편씩 읽으면 한 달에 한 번 읽게 됩니다. 잠언서는 1장씩 읽고요. 또 이사야서는 2장씩 읽었습니다. 그래서 2년 동안 그 일본에서 아침에 일어나서 시편 5편, 잠언서 1편, 이사야 2편 이렇게 해서 한 달에 한 번씩 읽는 그런 습관을 가졌던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처음 시작하기가 쉽진 않지만 일단 눈을 뜨면 성경을 마주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습관을 갖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시편 16편부터 우리가 공부하겠는데요. 시편 16편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보호하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이시으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희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저희가 드리는 피의 존재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자녀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는 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심장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내가 우리 변에 계시며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광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참 아름다운 시죠. 어떻게 이렇게 정말 심령으로 또 하나님을 향한 이런 열정으로 또 자기의 호소를 다하면서 하나님을 송축할 수 있었는지 정말 다윗은 대단한 그런 시인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16장은
메시아의 복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그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은 사도행전 2장 31절과 13장 35절에 나오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8절에서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한번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신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과연 이런 생활을 하고 있는가요? 어떻게 하면 내가 여호와를 내 앞에 항상 모실 수 있을까?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비워야 되지 않을까요? 예, 그래서 4절에서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요 나는 저희가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라. 다윗은 일체 자기의 삶 가운데 자기 입술에 어떤 심도 생각지도 않고 그 신에 대해서 생각도 안 하고 오직 여호와를 자기 앞에 모셨다고 그랬습니다.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항상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제가 일본에 있으면서 시편과 잠언서와 예언 그 이사야서를 매일 아침마다 읽는 그걸로 인해서 이제 이런 말씀들이 제가 가장 시편 중에서 좋아하는 말씀이 있었어요. 1편하고 16편하고 23편하고 상당히 좋아하던 그 시편 중에 특별히 이 16편 어떻게 하면 내가 주를 내 앞에 모시고 살 수 있을까? 그가 항상 내 오른편에 있어서 내가 요동치 아니할 것이다는 그런 것들이 오랜 동안 시편을 아침마다 일어나서 읽고 노래하면서 몸에 배었던 것 같아요. 제가 목사가 된 후에 한 번도 어떤 세상 것에 이끌리고 세상 세미에 빠져본 일이 없어요. 무엇인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목회 사역을 어떻게 조금 더 발전시키고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내가 주 앞에 온전한 헌신할 수 있을까? 이것도 궁리해보고 저것도 궁리해보고 그랬을지언정 항상 내 생활 속에서 예수보다 다른 것을 앞에다 둔 일이 없어요. 물론 함께 살아가는 내 실제적인 가족이 없어서 그런 것도 있지만 그래도 형제들이 있고 또 조카들이 있고 그런 생활 속에서 요즘에 조금 후회가 되는 것은 내가 형제와 잠깐 함께 살 수 있었을 한 3년의 기간이 있었어요. 3, 4년. IMF 때가 와서 그런데 일본에서 와서 그 같은 건물에서 동생과 같이 지내고 우리 승재와 모아를 이렇게 매일 보고 같이 식사를 하는 그런 세월이 있었는데 조금 더 그들에 대해서 온전한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돌보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많은 그 자책감을 갖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속에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날도 꺼리낌 없이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시편 16편을 보면서도 여러분들이 어떠한 믿음 생활을 가질 것인가, 어떻게 하면 주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내 모든 필요한 것을 공급할 수 있는 그러한 온전한 성도로 살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을 16편을 통해서 좀 충분히 음미하시기 바랍니다. 1절 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를 보호하소서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항상 쫓기면서 생활하고 왕으로 기름부음을 받았지만은 계속 쫓겨다녀야 되는 그 영적 어떤 그런 다툼도 큰 문제지만 실생활 속에서도 다윗은 상당히 부딪힘과 어떤 사람들과의 부딪힘, 또 같은 민족들과 또 자녀들과 이렇게 부딪힘, 그런 속에서 살았거든요. 무엇인가 쫓겨야 되는, 무엇인가 항상 공격을 받는 그런 입장에서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보호하소서 내가 죽게 피하나이다. 우리가 구약에 보면, 이제 레위기를 보면 피난처라는 것이 나옵니다. 예, 우리를, 내가 도망갈 곳이 어디 있는가, 도피성이 어디 있는가, 결국 교회거든요. 내가 죽게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시오니. 하나님, 나의 주가 나의 주라는 건 뭘까요? 예. 여호와는 나의 주인이라는 겁니다.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이거는 주와의 관계성을 얘기하는 거죠. 아도나이라는 주는 그분이 주인이고 실제적인 나는 그의 종이라는 그런 관계를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왜? 그분에게서 내 모든 것을 보호하심을 받고 그분에게서 나의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받기 때문에.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희에게 있도다. 이것은 이제 하나님 메시아 입장, 주 입장에서 지금 선포하는 거잖아요.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존귀한 자들입니다. 비록 우리가 죄인이었어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의인이 되었다 하더라도, 또 아직 우리가 온전케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 땅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의 아들을 보내서 그들의 생명을 구원하고 그 성도들을 자기의 기쁨으로 삼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희에게 있도다. 그리고 4절에서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여러분들이 예수를 주로 섬기면서 다른 것을 더 귀히 여기고 다른 것과 더 동행을 하고 그런다면, 이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아버지 어머니가 있는데 옆집에 어떤 다른 사람을 내 아버지 어머니처럼 섬긴다면 나를 낳으시고 기르신 아버지 어머니의 마음은 어떨까요? 그죠?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희가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않겠다. 나는. 피의 전제라는 건 무엇일까요? 이건 그 당시 이제 포도주를 이렇게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이제 포도주를 드렸거든요. 다른 제물 위에 포도주를 드렸어요. 그런데 우상 숭배자들은 몸에 그 칼질을 해서 피를 내면서 그렇게 춤을 추고 그랬던 그 우상 숭배자들은 그렇게 자기들의 신 앞에 제사를 드렸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고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였다. 더러운 것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고 그랬어요. 더러운 것은 농담으로라도 지나간 것에 대해서 우리 생활 속에서 있었던 더러운 행위들은요,
밖에도 내면 안 됩니다. 마치 어떤 지나간 것을 얘기하면서 마치 그 지나간 것에 대한 즐거운 생활을 자기의 육체가 즐기던 그런 것들을 꺼리낌 없이 얘기할 때가 있는데 그것은 참 좋지 않은 것입니다. 일단 더러웠던 생활이잖아요. 그죠?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계속해서 여호와는 나의 산업이라는 건 뭘까요? 자기가 일으켜야 될 자기 인생에서 일으켜야 할 어떤 기업, 이어갈,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펼쳐나갈 그런 삶의 업이죠.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자네 소득이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는 자이다. 분깃은 자기가 받은 땅이라고 해도 되고요. 지분이라고 해도 되고요. 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내가 하는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구역 안에 있는데 참으로 아름다운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자네 소득이시니 이것은 여호와로 자기의 삶의 모든 계획과 목적을 세운다는 겁니다. 뭐 어떤 일을 해도 주의 이름으로 하고 자랑할 것이 있어도 주의 이름으로 하고 7절에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다. 참 여기 와서 이제 이렇게 되기까지 다윗이 이러한 신앙을 갖게 되기까지 하나님께서는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심장이 나를 교훈하도다 그랬어요. 먼저는 하나님께서 나를 훈계하셨다는 건 뭘까요? 잘못에 대해서 책망하시고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책망하셨다는 거죠. 밤마다 내 심장이 나를 교훈하는도다. 그래서 여호와의 교훈을 정말 심령으로 기뻐하고 자면서도 여호와의 교훈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심장이 나를 교훈한다고 했습니다. 내 심령이 잠을 자면서도 여호와께서 나를 훈계하셨기 때문에 그 훈계가 잠을 자면서도 자기의 심령을 가리켰다는 것이죠.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지금 이제 방법이 나오죠. 자기가 지금 여호와를 항상 자기 앞에 모셨던 그것은 무엇일까요? 어떤 고난과 아픔이 있을 때 죽게 피하고 오직 주를 자기의 복으로 삼고 존귀한 성도로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았고 다른 신을 입에도 올리지 않았고 오직 자기에게 나누어준 그 분깃을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 좋은 기업으로 이어갔고 하나님의 책망은 밤새도록 자기 심령에 새기면서 자기를 교훈하도록 했고 그것이 나를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실 수 있는 그런 길이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항상 내 오른편에 계시니까 내가 요동치 아니할 것이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광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거하리니 육체도 안전히 거한다는 건 무엇일까요? 이제 장래에 대한 자기 영혼에 대한 새로운 부활의 날까지도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여기서 내 육체가 안전히 거한다는 건 삶 속에서의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그 깃털이 되었다는 것이죠.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음부라는 건 지옥입니다.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임입니다. 이거는 메시아 입장에서의 글입니다. 한번 사도행전 2장을 볼까요? 사도행전 2장 31절 미리 보는 거로 그랬어요. 누가? 다윗이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말하되 저가 음부의 버림이 되지 않고 육신이 썩임을 당치 아니하실 것이다. 이 시편 지금 16편에서 하는 이야기를 미리 보는 거로. 또 16편을 보겠습니다. 13편을 보겠습니다. 35절 그러므로 또 다른 편에 일러서되 시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주의 거룩한 자로 수석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이게 지금 시편 16편 10절 말씀하는 거거든요. 지금 베드로가 시편 다윗이 한 걸 가지고 또 다른 편에 일러서되 주의 거룩한 자로 수석임을 당치 않게 하실 것이다. 다윗은 이미 영적으로 장차 이 땅에 오실 그 메시아를 향해서 그분과 그 예수 그리스도와 심령으로 함께 교통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의 모든 삶의 목표를 그리스도에게 두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17편을 보시겠습니다. 이거는 정직한 자의 기도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성화를 향한 기도이기도 합니다. 여호와여 정직함을 들으소서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않은 입술에서 나오는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먼저 정직함, 우리가 기도할 때 정직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짓되지 않은 입술에서 나오는 내 기도. 우리의 기도가 주 앞에 솔직하고 정직해야 됨을 언급하고 있는 거죠. 나의 판단을 주 앞에 내시며 주의 눈은 공평함을 살피소서. 자기의 판단력이 내가 정직하고 내가 내 입술에 거짓이 없기 때문에 어떤 일을 행할 때 정확한 판단을 정직한 판단으로 살아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내가 잘못하고 있는가 그 공평한 저울로 자기를 다루어 달라는 것입니다.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나를 권고하시며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으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치 아니하리다.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고 밤에 나를 권고하시고 그리고 나를 감찰했는데 흠을 찾지 못했다고 그랬습니다. 참 얼마나 정직한 사람일까요? 주 하나님에게 복을 받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죠? 그랬기 때문에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치 아니하리라. 범죄를 하지 않기로 결심했다는 건 뭘까요? 늘 범죄할 수 있는 상황이 있었다는 거예요. 생활 속에. 우리도 그렇지 않나요? 늘 범죄할 수 있는 상황에 이끌리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치 않았겠다. 언행에 조심을 했다는 거죠. 사람의 행사를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쫓아 스스로 삼가서 강포한 자의 길을 행치 아니하였으며, 이 말은 뭘까? 인즉 내가 하나님에게 정직할 수 있고 주께서 나를 공평함으로 볼 수 있고 내가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해도 내 흠을 찾지 못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이유 중에 가장 큰 것이 무엇이냐면 주의 입술의 말씀을 쫓아서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대로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았기 때문에, 성경의 말씀을 따라서 살았기 때문에, 자기 입술로 범죄치 않겠다고 결심을 하였다는 것은 함부로 판단하지 않고 함부로 말하지 않고, 예. 자, 6절 봅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는고로 내가 불러싸우니 주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어서 내가 응답하시겠고로, 내게 응답하시겠고로 내가 불러싸우니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어주십시오. 하나님을 불러낼 수 있다는 거 대단하죠. 내가 불러싸우니, 내가 주를 청했으니 와서 귀를 기울여 달라는 겁니다. 죽게 피하는 자를 그 일어나는 치는 자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인자를 나타내소서.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나를 압제하는 악인과 나를 둘러싼 극한 원수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저희가 자기 기름에 잠겼으며 그 입으로 교만히 말하나이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남을 판단하지 않고 온전한 주의 말씀 따라 말씀대로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네. 이제 우리의 걸어가는 것을 저희가 에워싸며 주목하고 땅에 넘어뜨리려 합니다. 네. 저가 그 엉킨 것을 찢으려 하는 사자 같으며 은밀한 곳에 엎드린 젊은 사자 같으나이다. 그만큼 다윗의 주변에는 다윗을 넘어뜨리기 위한 많은 대적들이 있었던 걸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인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항상 그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이렇게 학대를 받고 그런 고난을 받는 것들을 언급한 거죠. 여호와여 일어나 저를 대항하여 넘어뜨리시고 주의 칼로 악인에게서 나의 영혼을 구하소서. 이 말씀을 보면 원수를 내 손으로 갚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죠? 나는 오직 하나님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며 정직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살아왔어도 나를 죽이려 하는 자들, 나를 넘어뜨리려 하는 자들이 너무 많은데 나는 그들을 원수로 삼고 내 손으로 그들을 죽이려고 맞서서 대항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금성에서 저의 분깃을 받은 세상 사람에게서 나를 주의 손으로 구하소서. 그는 주의 제물로 배를 채우심을 입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 남은 산업을 그 어린애에게 유전하는 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것을 받아서 자기 배를 불리고 자기 자녀들에게 유전하는 그런 사람들일지라도 나는 주께서 나를 구원해달라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보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라. 자,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보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라. 우리가 주의 형상으로 언제 만족할 수 있을까요? 이런 확신을 우리가 신약에서 나오는 말씀이 있죠. 그죠?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보리니, 어디서 들은 말씀 아닌가요?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딱 떠보니까 주님이 계신데 와, 만족할 수 있는가. 요한 1서인가요? 요한 1서. 네. 제가 좋아하는 성구 중에 하나인데요. 요한 1서 3장 2절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게 하느니라 그랬어요. 그죠? 우리가 깰 때 이 세상에 이제 살아갈 날을 다 하고 육신이 잠들었다가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라. 내 형상이 주의 형상과 같은가.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보리니. 그 의로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지금 그 다윗은 정직함을 가지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죠? 정직함 1절에서 거짓되지 않은 입술. 그리고 또 하나는 뭘까요?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쫓아 살아왔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15절에서 어떤 상황이 있고 이 세상 살아가는데 어떤 핍박을 받고 어떤 고난을 받더라도 주께서 나를 지키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죽은 이후에도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볼 것이다. 여러분들이 이런 확신을 가져야 돼요. 나는 비록 지금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공격을 받고 그것과 다투고 어떤 세상과 다투고 내 마음과 다투고 많은 것과 다투고 있을지라도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겠습니다. 정직하게 살겠습니다. 이런 고백 속에서 나는 장차 내 영혼이 다시 깰 때에 주를 볼 것입니다. 주님의 형상으로 만족할 것입니다. 나는 반드시 주 앞에서 주와 같은 형상으로 주를 만날 것입니다 하는 신앙 고백을 가져야 되는 거죠. 자, 이제 18장을 봅니다. 18장은 좀 길죠. 자, 1절부터 3절까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요새이시여 나를 건지시는 자여 나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피할 바위시여 나의 방패시여 나의 구원의 뿌리시여 나의 산성이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니 내 원수들에게 구원을 얻으리로다. 우리가 에베소서 그 6장을 보면 이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그러죠. 그런데 전부 다 나를 방패, 나를 보호하는 것밖에 없어요. 전신갑주는 머리에 쓰는 투구, 갑옷을 입는 거, 신을 신고, 그죠? 흉배를 차고 허리를 묶어놓은, 이건 전부 다 나를 방어하는 거예요. 오직 싸울 수 있는 거는 성령의 검밖에 없어요. 근데 여기를 보면 이것은 지금 그 위에 다윗의 종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영장으로 한 노래,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와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하나님께서 사울의 손,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 왕의 손에서 자기를 구원하신 때에 부른 노래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와 맞서고 싸우고 그런 것이 아니라 오직 자기의 생명을 여호와께 맡기는 나의 반석이라고 그랬어요. 나의 요새라고 그랬고요. 나를 건지시는 자여 나의 하나님이시여 나의 피할 바위시여 나의 방패시여 나의 구원의 뿌리시여 나의 산이로다 산성이로다. 자기를 지키는 자. 여기 보면 구원의 뿔이라는 건 뿔은 권세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오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라.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음부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저가 그 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 위에 들렸도다. 나는 이 땅에 살고 고난 속에 살고 있어도 내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하늘 위에 자기
계신 곳에서 나의 부르짖음을 듣는다는 것이죠. 환난 중에서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룬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의 어떠심과 같이 우리도 세상에서 그러하리라. 지금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자기와의 관계를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또 4절에서도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저희를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라. 하늘에 계신 분, 내가 어떤 환난과 어떤 고통 속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듣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의 구원의 뿌리고 나의 반석이고 나의 요새이고 나를 지키시는 자라는 것입니다. 자, 16절로 가겠습니다. 저가 위에서 보내서 나를 취하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시고, 여기서 많은 물이라는 것은 자기의 영혼을 사로잡을 수 있는 어떤 세상적인 더러운 철학, 학문, 기쁨, 세상의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만큼 유혹이 많았다는 거죠.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저희는 나보다 힘센 연고로다. 저희가 나의 재앙의 날에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나를 또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하심을 쫓아 갚으셨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하게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했으며 그 모든 규례가 내 앞에 있고 내게서 그 율례를 버리지 아니하셨음이로다. 내가 또한 그 앞에 완전하여 나의 죄악을 스스로 지켰나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갚으시되 목전에서 내 손에 깨끗한 대로 갚으셨다. 자, 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그 나의 어떤 믿음의 행위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내 의를 따라 상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 다윗의 의가 뭐였냐면 보면 내 손을 깨끗하였다고 그랬어요. 내 손을 깨끗하게 한다. 두 번째로 여호와의 도를 지켰다고 그랬습니다. 21절에서 22절에서 그 율례를 버리지 아니하였다는 거죠. 하나님이 정하신 법을 버리지 않았다는 것이고 23절에서 내가 그 앞에 완전하여서 나의 죄악을 스스로 지켰다. 몸은 자꾸 죄를 지으려고 하는데 그 앞에서 완전하기를 힘썼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 의를 따라 이런 것들, 그러니까 구약에서 의와 우리의 의는 조금 달라요. 근데 구약에 살고 있으면 우리의 의는 이런 걸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이런 걸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의 의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거거든요. 근데 율법 시대에는 율법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의를 따라 상 주었다는 건 절대로 자기 손으로 죄를 짓지 않고 도를 지키고 윤리를 벗어나지 않고 그 앞에 완전해서 자기 손에 깨끗한 하는 일마다 깨끗하게 정직하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소서. 나의 등불을 켠다는 건 무엇일까요? 자기 인생의 등불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마가복음 4장에서도 씨 뿌리는 비유에서 나오는 말씀이 있어요. 누가 등불을 켜서 그 침상 밑에나 어떤 鉄板밑에다가 넣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 빛은 들어오는 사람들로 비추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나의 등불이라는 건 뭐예요? 그가 깨끗이 살고 바르게 산 그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비치고 가르칠 수 있는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켰다는 것은 내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사람들 앞에 그 나의 등불을 켰다는 거죠.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로다. 나는 흑암 속에서 살고 있지만 내가 주님 앞에 그렇게 내 의를 따라서 바르게 살고자 하였기 때문에 나의 등불을 켜셨다고 언급되었습니다. 자, 30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정미하니 저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하다. 두 가지로 나옵니다. 여호와의 도는 완전하다. 하나님의 가르침, 하나님의 길은 완전하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은 정미하다는 건 뭘까요? 정결하고 또 아주 세밀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자기를 피하는 자들에게 방패라고 합니다. 자, 이제 이 35절로 가십니다. 함께 읽을까요? 주께서 또 주의 구원하는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나로 실족지 않게 하셨다. 실족지 않게 하였다. 내 걸음을 넓게 하셨다는 건 뭘까요? 자신 있게 걸어갈 수 있도록 어떠한 유혹에도 오직 주님에게 의지하니까, 그죠? 실족지 않고 자기의 걸어가는 길을 자신 있게 가게 했다는 거죠. 46절부터 이제 50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생존하시니 나의 반석에 찬송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수하시고 민족들로 내게 복종케 하시도다. 주께서 나를 내 원수들에게 구주하시니 주께서 실로 나를 대적하는 자의 위에 나를 드시고 나를 강포한 자에게 건지시나이다. 여호와여, 이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여호와께서 그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을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토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이다. 여기서 이 말씀을 보면서 에베소서를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2장 6절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이 말씀이 생각납니다. 여호와는 내 생존이시니 여호와는 생존하시니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높일지어다.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수하시고 민족들로 내게 복종케 하다. 나를 지키시는 분, 나를 원수들에게서 구조하셔서 죽은 나를 함께 일으키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늘 함께 하늘에 앉도록 하시는 하나님을 다윗은 송축했습니다. 19편 보겠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함께 읽을까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가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 말씀이 세계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의 해를 위하여 하늘의 창막을 베푸셨도다.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 하늘이 우리가 할 수 있고 사람이 할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 바울도 복음이 온 땅에 이미 선포되었다 이런 말을 했죠.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느니 이 복음이 온 땅에 이르는 그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 그 말씀이 세계 끝까지 이르리로다. 그죠? 이제 종말의 때까지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고 무슨 지식일까요? 여호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겠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예. 자, 그래서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7절부터 10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그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여호와의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더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 꿀보다 더 달도라. 율법은 영혼을 소생시킨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법은 내 영혼을 소생시킵니다. 나를 책망하는 법이든 그 어떤 법이라도 나의 영혼을 소생시키고, 여호와의 증거,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증거는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그 성경의 역사죠.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내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그랬어요.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네. 여호와의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규례는 확실하여 다 의로우니 정금보다 사모할 것, 돈보다 황금보다 더 여호와의 말씀을 사모하고 꿀과 송이 꿀보다 더 달도다. 세상에 그 어떤 달콤한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라는 것이죠. 또 주의 종이 이로 경계를 받고 이를 지킴으로 상이 크도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가 누리여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러니까 주의 종이 이를 그 위에 있는 말씀으로 경계를 받고 이것을 위에 있는 말씀을 지킴으로 상을 크게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죠. 13절에서 다윗은 또 주의 종으로 고범죄를 짓지 말게 하십시오. 고범죄는 뭘까요? 죄인 것을 알고도 짓는 것. 음행, 또 여러분들이 지금 행하는 모든 죄들, 죄인 줄 알고 하잖아요, 그죠? 술 먹는 거, 분노하고 싸우고 다투고 시기 질투, 재물에 빠지고 세상 쾌락에 빠지고 이거 다 알고 짓는 거예요, 그죠? 고범죄는 죄인 줄 알고 짓는 거고요. 자범죄는 죄인지 모르지만 죄가 되는 게 있어요. 한 예로 선한 일을 해야 될 것을 안 하는 것, 그 자범죄예요. 내가 누구를 도와야 되는데 그냥 눈 감고 지나가는 거, 그거 자범죄예요. 선을 행하는 것을 행하지 않는 것. 근데 특별하게 죄인지도 알면서도 죄를 짓는 것, 다윗은 그것을 짓지 않게 해달라.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이건 뭐예요? 내가 죄인 줄 알고 죄를 지면 반드시 그 죄가 나를 주장한다는 거예요. 그 죄 때문에 내가 판단을 받는다는 거죠. 그렇게 겪었잖아요.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게 한 것. 그걸로 인해서 그 죄가 자기를 주장해서 자식들이 반란을 일으키고, 너는 은밀한 중에 했으나 나는 너를 밝은 대낮에 내가 그 피를 보겠다. 그 말씀을 주께서 하셨죠. 그리하시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그러니까 죄종으로 고범죄를 짓지 말게 해달라는 것까지도 그만큼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죄인 것에 가담하지 않게 해달라고 그의 보호하심을 구하는 거죠. 나의 반석이여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 나의 반석은 내 삶의 토대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구속자는 나를 구원하신 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나를 구원한 것처럼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 이건 찬송에도 있죠. 나의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예. 자, 그래서 19장은 완벽한 주의 말씀이죠. 네. 20편 함께 합니다. 참 이 말씀도 제가 좋아하는 시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은 승리를 위한 노래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자, 1절 봅니다.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그랬어요. 왜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그랬을까요? 야곱은 본래 본성적으로 사기꾼과 같았잖아요. 그죠? 교묘하고 인간적인 속성대로 살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서 택한 자였어요. 그죠?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야곱의 환난, 20여 년 동안 환난을 겪었죠.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들며. 교회입니다. 시온은 그리스도이고요.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으시기를 원하노라. 소재는 뭘까요? 아침마다 드리는 곡물로 드리는 것이고요. 번제는 양이나 소를 각을 떠서 불에 태워서 드리는 것. 번제는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할 때 드리는 겁니다. 소제는 곡식을 가지고 드리는 것. 이건 하나님 앞에 내가 나아갈 때 빈손으로 나가지 않았다 하는 그런 말씀과도 일맥상통합니다. 내 마음을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도모를 이루기를 원하노라. 여기까지 4절의 말씀을 이루는 데는 앞에 이제 몇 가지가 이제 있어요. 자기는 야곱과 같은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기 때문에 나를 높이시고 나를 시온에서 나를 붙드시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소재를 기억하고 모든 예물을 받으시기를 원하노라. 이건 하나님과의 관계성이죠. 우리가 너의 승리로 인하여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 길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4절에는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도모라는 게 뭐예요? 경영하는 모든 일이죠. 마음에 가지고 있는 뜻을 이루기를 원하고, 그 다음에 5절에선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 길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시기를.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이루게 하시고 소원대로 내가 하고 싶은 모든 것 소원대로 하시는 이러한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얼마나 참 그 인생은 복된 것인가요?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오노니 그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힘으로 그 거룩한 하늘에서 저에게 응낙하시로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힘을 줍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는 그 아들이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이는 사람의 생각이나 혈육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난 자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에게 속한 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성령 안에서 기름 부음을 받는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오른손의 힘으로 하늘에서 저에게 응낙하시도다. 이런 말씀을 한번
요한일서 2장에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절을 보죠.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아직 이 땅에서 우리가 범죄를 짓고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삼고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들에게는 아직 중보자가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름 부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을 내가 안다 그랬죠. 혹은 병과 혹은 말에 의지지 않아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세상 사람들은 돈과 재물과 명예와 그런 것을 사람을 의지할 것이지만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 이름을 자랑하라. 하나님의 이름, 주 여호와 하나님,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한다. 저희는 굽어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여호와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 왕은 응낙하다. 왕이라고 얘기합니다. 왕이라는 건 뭐예요? 나의 통치자를 얘기해요. 그죠? 나의 통치자. 여호와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나의 주라고도 얘기합니다. 나의 주인, 나의 왕, 나의 산업, 나의 기업, 나의 시온, 나의 구속자, 나의 하나님, 나의 창조자, 나의 생명, 영생의 근원, 그 많은 것들이 다 우리가 여호와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송축하는 이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를 때에 왕은 응낙하소서. 자신 있게 하셔야 돼요. 나는 창세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고 흠없게 하기로 작정되고 택한 자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을 때 이미 의인이 된 거예요. 그리스도의 의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를 지키시는 왕, 나의 통치자, 나의 구원자, 구속자, 그 이름으로 모든 것을 기도하고 구하면 돼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그 13장인가요? 한번 보십시다. 14장입니다. 14장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시랍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그죠? 그리고 바로 뭐가 나왔어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고 그러죠. 또 21절 보세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성경대로 사는 자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담대하게 정직한 마음으로. 근데 우리가 정직한 마음을 갖게 하는 것도 무엇일까요? 성경입니다. 주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내가 정결케 되고 그 말씀에 힘입어서 여호와를 송축하고 그 말씀을 준행함으로써 지혜를 얻고 모든 생활, 모든 것보다 꿀송이처럼 달고 나를 지키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장차 내가 그날에 잠에서 깰 때에 내 형상으로 만족하리라. 내가 그와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 소망을 가진 자마다 예수께서 정결하심처럼 너희도 정결하라고 그랬어요. 정직한 기도, 온전한 마음. 그분이 나를 세상 모든 환난과 고통과 핍박과 원수들에게서 나를 지키시고 나를 구속하시고 내 영혼을 나를 반석 위에 서게 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입히시며 구하는 그 모든 것을 구하는 모든 것. 여호와의 이름을 자랑하는 자. 나에게는 예수밖에 없습니다. 나에게는 나의 왕은 예수입니다. 이것이 생활 속에서 그 누구에게도 증거할 수 있어야 돼요.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주님, 나의 왕 되시며 구속자이시며 반석이시며 피하실 산성이신 주님,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정결케 하소서. 내 입술이 정직하게 하소서. 그리하여서 주님, 내 영혼이 잠에서 깰 때에 내 형상으로 만족하게 하소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내가 볼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에게 아들이라는 이름을 주셨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서 성령으로 성결케 하였사오니 주님, 우리의 입술의 기도를 받으소서. 내 입술의 번제와 찬양을 받으소서. 세세토록 주의 영광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영원토록 나타나기를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